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이때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기원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사용됐는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점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추상적인 뭔가 붕 떠 있거나 아니면 개념이 안 잡히면 이제 오늘 확실하게 그냥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고, 1세기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또 헬라인들이나 그 누구도 그렇게 헬라인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됐냐? 그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헬라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리스 로마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리스 로마의 그런 세계관,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게 복음이 변질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철학적인 논제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해결하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개념에다가 맞췄냐면 바로 그 불교에서 사용하는 극락과 지옥이라는 개념 속에 맞춰서 선포했기 때문에 되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쓰여진 복음이 말씀이 각 지역, 각 사회, 각 문화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선포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신학적인 좀 작업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 좀 고쳐야 되는데, 더 고쳐야 되는데, 그냥 옛날 믿어왔던 그대로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면 자주 말씀 한 번씩 가끔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가운데는 적어도 신앙생활 5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짧게는 1년, 5년, 10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또 완성될 것이다, 임할 것이다, 미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현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우리는 누리지 못하냐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할 때 손에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가까웠다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 그럼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만 계속 하나님이 다 이루기만 기대하고 있나요? 이 땅에 믿는 우리들이 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제 빨리 걷어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딱딱 정리해가지고 하늘로 계속 올리면
하늘이 천국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게 죽도록 남아 있습니까? 병들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고락을 다 해도 빨리 끊어내면 좋은데 왜 그렇지 않고 계속 남겨두냐. 그런데 고민. 저도 목회하면서 쭉 지내오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늘 고민이었어요.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잊었던 게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했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지금 누룩처럼 지금 뭐냐면 변혁되고 있는 이 땅을 변혁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감각이.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여러분 제 책 하늘나라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면 다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임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 한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저도 고치라고 해도 안 뜯어 고치네. 20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안 고치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그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게 번역해 놓지 않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따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중간에 딱 중첩에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고 우리 빚을 탕감해 달라는 거고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말고 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거죠. 탄원하는 거죠. 그래 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어쩌면 수없이 이 기도문을 하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형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오늘 중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읽었던 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저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생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볼 수 있는데 왜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냐 이거죠. 그 착각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이렇게 천지 퍼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교회가 이렇게 많아져도 사실 교회가 문제가 돼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문제예요. 교회가 얼만큼 많고 크고 숫자가 많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많이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다? 확장된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냥 머릿수만 많으면 그렇게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속으로부터 골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왜 이 품격 있는 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여기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덜 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 하려고 주일날 지켜요. 밖에 뛰놀다가 죽으면 가는데. 아, 가가지고 상급 받는다고? 상급 필요하지, 상급. 예. 근데 저는 천국 가서도 여러분 뭐 상급 따라가지고 사람이 서열 매겨지고 그럼 나 안 갈래요, 거기. 거기 왜 가요, 거기. 땅에서도 여러분 지켜봐가지고 이런 서열이나 신분이나 이것 때문에 안이 꼽고 참 더럽고 그런데 천국에서도 하늘에 이 땅에서 행했던 여러분이 삶의 거기에 대한 결과로 천국에도 서열이 쫙 매겨져가지고 그렇다면 그 삶을 영원히 살아요? 안 살고 안 사는 게 나 지금 왜 살아요? 천국이 그렇다 하면 나 안 갈랍니다. 그 불교적인 개념 그걸 그대로 지금 대입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윤회한다, 윤회. 네? 윤회하면 이 땅에 살았던 삶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열반에 돼가고 어떤 사람은 아수라 저 지옥에 돼가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버러지로 태어나고 그 버러지를 갖다가 함부로 죽이지 마라 하잖아요. 가축. 예. 벼룩 보면 벼룩 형제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모기 보면 모기 자매요 이렇게 해야 되고 살생을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 말라. 왜?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전생에 뭐냐면 뭐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모기로 벼룩으로 이렇게 나왔는 거지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시 인간 맞이 다시 기회 준 데가 똑같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게 불교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의 결과가 다음 삶에 하늘에서 반영된다고 하면 똑같이 그런 똑같은 삶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그런 거라고 그러면 판 뒤엎기, 세판 짜기, 세컨 두 번째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구원은 뭐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렇다면 불교에 나는 교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만 딱 떼가지고 뭐 또 가가지고 예? 편집해가지고 정명성 목사가 뭐 불교 교리가 더 낫다 이렇게 또 가가지고 하여튼 예 고약한 인간들 많아요 보면. 아닙니다. 또 나중에 대놓고 또 뭐 그렇게 당신 말했지 않소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만일 그와 같은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상급 여기서 뭐냐면 얘가 열심히 믿고 생활한 것이 천국의 상급을 바라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저는 이건 잔인한 제도예요. 잔인한 제도. 성경은 그런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사님이 창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 창조를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기경하고 번식하라고 번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대한 우리 책임이 이 땅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이 아무리 죄악으로 뒤엎였다 할지라도 이 땅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폐기 처분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게 재림이 그 뜻이 아니라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그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더 완전하게 만들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시록을 읽어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땅에. 하늘이 이 땅에서 내려와요. 이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세워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죠. 완성된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 내가 부름받은 것이고 내가 소명을 받은 것이고 교회도 뭐냐면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마치 여러분 노아의 방주처럼 장망성, 멸망당할 그런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나의 어떤 그런 피난처처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러니까 은혜롭게 피난처라 생각하고 이곳에 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 늘 도피하는 거죠. 도피. 세상으로 빠져나오면 그냥 여기 있으면 뭐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기 있으면 성스러움이 있고 여기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음성이 그와 같이 선포했다고 그러면 마태와 예수님을 똑같이 그리고 있는 4개의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울을 떼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는 회개하라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누가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풀어서 오늘 읽었던 나사렛 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이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희년의 희년.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 거죠. 희년. 그 희년이라는 것은 희년은 거꾸로 따져가면 희년, 안식년, 안식일. 안식일 쭉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뭡니까?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의 꽃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안식의 안식.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그냥 그 창조 세계를 갖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쉬셔도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계를 돌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면서 아름다운 영광 속에서 그냥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기계가 고장났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본인이 여러분 무엇을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가 고장났는데 아이고 뭐 돌아가다가 망해버려 하고 내버려 두면 그 창조한 사람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 제약이 들어와서 제약이 인간 속에 제약이 들어오니까 안식이 깨어지고 안식일이 깨지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희년도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 이와 같이 안식 구조 자체가 파괴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시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지만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요, 그냥 좋구나, 잘 지었구나, 멋있구나, 그렇게 하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찬양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무대가 세팅돼야만 찬양하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정말 영화롭게 만들려고 내 자신의 삶을 갖다 투입하는 거예요. 투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여기 여러분 피아노는 아니면 다른 그 곡조에 맞춰가 여기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끝나버리면 그 찬양은 그거는 반쪽입니다. 반쪽. 반쪽은 화폐의 반쪽은 위조지폐예요. 위조지폐. 위조지폐. 달리 말하면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찬양을 부른 것만큼 내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이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죠. 아는 것만큼 몸부림치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제 고치기로 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이 망가지는 모습을 가만히 봤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리셋, 엉클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져 있는 이 땅을 갖다 다시 리셋, 다시 뭐냐면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리부트한다는 거죠.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묵어가지고 안 돌리게 되면 다시 리부팅 하는 거죠. 깔아가지고. 제 컴퓨터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잘 돌아가요. 낄낄거리지만. 그렇게 새롭게 새 판을 짜는 거죠, 다시.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년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희년을 자, 희년 나팔이 불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에서 나팔을 갖다 불게 되면 아마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봉수대 있잖아요, 봉수대 있듯이 각 곳에 뭐냐면 이 전령들이 쫙 전파되면서 막 불게 되면 각국에 빵빵 울려 나가겠죠, 온 땅이. 그때부터는 포로된 자들이 노예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때까지 빚내가지고 니한테 빚 얼마 줬지? 진홍 형제님. 이래가지고 이제 돈 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 탕감돼 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 오기를 학수고대하죠. 네, 학수고대하죠. 그 다음에 땅. 먹고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땅 파는 사람들은 땅이 다시 자기 남의 땅에 가지고 소작하면서 제가 소작을 저는요 끓을 때 소작이 아마 제 아버님도 좀 지주였어요. 끓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땅 뭐 어디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실 때 전 주신 건 딱 1,000만 원만 주셨어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3.7제인가? 4.6제인가? 저는 그게 뭐냐면 경작하는 사람이 7가지고 땅을 준 사람이 3을 가지는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만. 옛날 여러분 로마 시대나 우리 옛날 조선 시대에 포악할 때는 주인이 열심히 내가 이랬는데 경작한 사람이 7을 가지고 주인이 7을 가지고 경작한 사람이 3을 가지는 이 뭐 개떡 같은 이 세상이었어요 보면. 이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 일을 하던 사람, 그 하다가 뭐냐면 그것도 힘들면 그냥 맨노동하는 농사판에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밑에서 뭐냐면 그냥 죽도록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본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지. 그때 부르는 노래 뭐냐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그 노래가 바로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 그 광경을 보십시오. 그게 단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산할 것 다 하면서 뭐냐면 길어지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을 안식일 되게 만들고 오셨기 때문에. 왜? 안식일의 표정은 안식이 없는 세상이니까 안식이 되게 만들어 일을 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이라는 법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득부득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골 때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아주 기절촉봉하고 했습니다. 한 3번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계신데 가가지고. 헬리조제 이야기하니까 사회주의라고 해석하고요. 좌파락하고요. 동성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날 갖다 이상한 사람 생각하고 또 최근에 제3성전? 미치고 환장. 여기 있는 이게 은입니다. 은전이에요, 은전. 이게 여러분 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당시에 구약에서 말하는 하프 세겔, 반 세겔 지금 은전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1세기 당시 굉장히 가치 있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이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발행한 화폐예요. 제3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걷어가지고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지금 시오니스트들 예루살렘 지금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트럼프가 미 대사관을 갖다가 예루살렘 옮긴다. 그러고 난 뒤에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50명 죽였어요. 그걸 갖다가 신학생이 합리화시켜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이게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지.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50명 죽여도 거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영재. 동의가 돼요? 총으로. 여러분 5.18 지금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5.18.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 정당화시켜요. 정당화. 물어가다가 이렇게 가버린 놈. 참 저는 저는 절망을 느낍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왜 보호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호해요?
우리가 보호한다고 하나님 보호가 됩니까? 정통신학만 지켜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똑바로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대로 여러분 그와 같이 지켜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는데 하나님 다 하나님 알아서 보호합니다.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지. 하나님 보호한다고 말이지. 유대인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정통신학을 갖다 주장하다 결국 제대로 올바른 행실을 갖다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굳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언을 갖다가 성취한다고 사람을 죽이가면서 그거 가지고 5.18 같은 사건을 갖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옹호하고 그걸 갖다가 예언 성취되는 과정에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신학은 이거는 완전 쓰레기죠. 제가 학생들 발표하고 난 뒤에 당신 발표한 건데 98%가 다 쓰레기다. 다 쓰레기다. 충격 뭐예요? 안식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 창조하고 난 뒤에 안식 구조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갖다 사탄이 들어가고 인간이 거기에 동들어가지고 이걸 망가지게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안식일 되게 하고 안식년을 안식일 되게 하고 희년을 희년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안식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되게 해야 돼요. 여기 예배라는 거는 여기 앉아가지고 주일만 여러분 지킨다고 해가지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예배 드리면 난 뒤에 돌아가서 바로 그와 같은 안식일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거린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이 땅에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농부들이나 이런 그런 사회의 가장 저층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해서 그게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같이 맥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인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솔직히 들어갔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잘못하는 가난한 자를. 복음도 잘못 알고.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답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때가 한 3, 4년 들었으면 가난한 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 다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 땅이 있습니까? 땅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요.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야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갖다가 뚫어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여러분 대적이 와서 치뿌리면 솔솔무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이스라엘 60만 명이 쫙 가다면 아무리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뒤에 처질 거 아닙니까? 에? 안 그렇게 했어요? 이 집사님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뒤에 꼬리를 갖다가 이러면 침략했던 공격했던 아멜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왕조가 일어나는데 아말렉은 진멸시키라. 이건 하렘, 하나님 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죠. 하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 백성을 몰고 나갔는데 그와 같이 연약한 자, 대적할 수 없는 자를 갖다 친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주 씨를 말려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셔가지고 그와 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만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땅을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잘난 사람 많이 주고 키 큰 사람 많이 주고 몸무게 많이 나는 사람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세워가지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이상 정복 전쟁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를 한계는 여기서 여기까지 딱 정해놓고 국가의 땅을 넓히지 마. 정복 전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경작하다가 뭐 씨를 뿌리는데 아니면 여러분 잘못 뿌려가지고 망했다든지 아니면 기근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오고 사람이 경작하다 보면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능력에 따라. 성경은 저 사람의 각기 능력을 평준화시키는 것을 성경적인 원칙 아닙니다. 획일하게 모든 사람 똑같이 분배하는 것, 그걸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 능력 있는 대로 벌어들이고 뭐냐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네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이런 능력껏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뭡니까? 똑같이 배분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회주의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분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 땅에 들어가서 경작했는데 7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면 사람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땅도 팔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리고 빚도 지고 한단 말이죠. 그게 가능하면 7년째 되면 다시 돌려주는, 그게 안 되면 50년 되면 확실하게 뭐냐면 돌려줘라는 거예요. 50년 되면. 50년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고대 사회는 2세대, 3세대 됩니다. 내 가난이 3, 4대까지 물러가지 못하도록. 3대, 4대까지 물러가지 못하도록. 다시 세상을 갖다가 너희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하던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에 꺼지부려가지고 이 땅에 심은 자들이다. 너희들의 광야 생활로 돌아가라. 광야에 돌아가. 원판으로 맨 광야 끝나고 난 뒤에 땅을 나누니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라. 50년이 돌아가도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땅을 줘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겠죠. 집을 더 잘 지었겠죠. 소도 더 많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들, 자기 생계를 먹고 살 사람들은 자기 기본적인 최저임금, 최소한의 생계비가 없는 사람들이 그 생계비, 자기 땅을 갈면서 노력해서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은 보장해 줘야 된다, 사회가. 그 중간에라도 그게 내 친한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고엘, 기업 무르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50년이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등장해가지고 그것을 대속해주면, 대신 갚아주면 땅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노예는 해방될 수 있어요. 빚도 탕감될 수 있어요. 바로 그 고엘이 누굽니까? 그 고엘, 기업 무를 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죠? 그게 가장 원역으로 드러난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한다, 빚을 탕감해준다, 구속한다. 전부 다 여러분 노예, 이 희년과 관계되는 용어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갖다가 탕감해주고 우리의 죄를 갖다 대속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를 믿고 그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그 빚에서 우리가 탕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부름받았다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되죠. 신학생들 물었어요. 우리가 인간의 가장적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래. 내가 하나님을 왜 닮아?
인간이 왜 하나님을 닮아가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신학이.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 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천사가 되고 신이 되려고 해요. 그거는 여러분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뭡니까? 참담한 짓이 참담한 짓이죠. 예수 믿어가 잘못 방향 잡은 사람은 자기가 똑 천사같이 되고 아니면 신같이 돼가지고 능력 행하고 뭐 해가지고 신적인 존재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인간은 지극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로 회복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더 이상 넘어가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 이상이 되기를 원치 않고 인간 이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 이하는 짐승이죠.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모든 체제가 다 666 체제예요. 거기에 지배받지 말라는 것이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착취하고 약탈하고 억압해가지고 인간을 그와 같이 하는 모든 체제에 저항하라는 저항. 그러시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선포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 부으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 부으사.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속에 똑같은 말로 이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말이 아니고 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작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닮을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요. 내가 보면요. 사람들한테 상처 준 사람이 더 많아. 상처 준 사람. 사역하고 뭐 일을 하는데 뭐냐면 사람 상처만 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짓 해요. 이 짓. 아주 하여튼 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상처죠. 사람들 속에 뭐 정지하고요. 막 가시가 완전히 더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우리는 여러분 상처 입은 내가 완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전쟁터에 외과사가 여러분 이게 자기도 뭐냐면 총마다 피를 흘려. 그런데 옆에 뭡니까? 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패스트 병이 돌아가 자기도 패스트에 감염됐어. 그런데 패스트 병인 사람이 자기는 의료기술이 있어. 나는 감염됐기 때문에 못 고친다? 이거는 포시로운 소리죠. 거기에 뭡니까? 자기는 감염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해야 되죠.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었지만은 다른 사람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묶인 것을 자유케 한다는 것은 바로 빚이 묶인 거예요. 사람 묶는 겁니다. 빚 탕감해줘라는 거죠. 빚 탕감해줘라.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께 500데나리온 여러분 1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 아시죠? 그건 뭡니까? 왕이 그때 뭐냐면 희년을 선포했다는 거죠. 희년을 선포한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해가지고 10,000달란트 빚진 자한테 빚을 탕감해 줬어요. 내가 이동일 집사한테 탕감해 줬다고. 근데 이동일 집사는 임선희 집사한테 500달란트 뭐냐면 500만 원 빚졌는데 나는 1억 탕감해 줬는데 500만 원 안 준다고 막 두들 펴고 했다. 그래서 살지 마소. 희년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잡아 들러가지고 해초를 치면서 그냥 왕이 그렇게 분노하는 거죠.
묶인 자, 노예된 자들, 내가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 자유케 됩니다. 소변은 갑질하지 말라는 갑질. 갑질항공이죠. 갑질항공. 갑질항공. 대단하더만 보니까. 예. 이게 이 갑질이 여러분 지금 드러나서 그렇지 곳곳에 다 비어있는 거 우리나라에 곳곳에 다 비어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갑질 안 하는 줄 알아요? 교회도 갑질합니다. 저도 갑질했을 수 있는데 회개합니다. 제가 혹시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저한테 지적해 주십시오. 윤 집사님 갑질한 거 있나 내가? 나중에 나눔 시간에 얘기하죠. 갑질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해야 되고요. 좀 가졌다고 좀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다고 좀 잘났다고 먼저 태어났다고 갑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태어났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거는 제가 하여튼 목사 먼저 됐다든지 목사 세계도 뭐냐면 목사 서열도 따져. 언제 목사 됐냐가. 웃기는 사람. 그런 갑질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갑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안다고,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갑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자, 맹인을 갖다가 소경을 보게 한다.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적으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문이다. 부름받은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는지 하나님 내게 준 기업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알게 만드는 거 알게 만드는 거. 그 일이 바로 기름 부은 자가 성령 받았는데 기름 부은 사람인지 아니면 판별하면 이것만 딱 갖다 대면 돼요. 갖다 대면 됩니다. 성령 받았고 성령 사역하면서 이거가 반하지 상처주거나 묻거나 안 따라오면 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막 질질 끌고 다니고 그냥 자기 매이게 하는 이단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기한테 안 오면 뭔가 여러분 영이 떨어지고 구원에 떨어진 것처럼 만드는 모든 사람들 다 이 목사들이 뭐냐면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성령 받아가 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닭장에 있다면 나오세요. 나와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다 상처를 치유하고 묶인 것을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누가는 적어도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는지 아는지 성경을 자세히 봐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된 우리들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 살 수 없으니 혼자는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 희년은행 한번 해봅시다. 희년은행. 그거는 여러분 인터넷을 치든지 페이스북을 치든지 찾아가지고 한번 고민해보소. 지금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제 움직여야 될 상황. 뭔가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일을 해야 돼.